제임스라고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들을 다루게 됩니다. 뒤에 부분 맨 마지막 부분인데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13절 16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제가 16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들 읽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미국에는 이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기 때문에 프리탄들이 많죠. 처음에는 저쪽에 이제 매사추세츠나 그쪽은 프리탄들이 많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있었던 곳에 이제 뉴욕주에 소송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재판 소송이 하나 들어왔는데 소송을 건 사람과 소송이 걸린 사람이 좀 독특해요. 소송을 누가 했냐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청교도들이 많은 시간인데 술집 주인이 교회를 향해서 소송한 이유는 어느 날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여튼 술집을 운영했는데 교회 옆에 술집 운영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술집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어느 버전에는 불탔다고 그래요. 근데 술집 주인이 그 광경을 보고 재판장한테 교회를 고소했어요. 고소한 이유는 내가 지나갈 때 보니까 저 교회 사람들이 저 술집 무너져라, 저 술집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라 그걸 들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교회 잘못이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서 우리 술집을 무너지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소송은 기도 때문이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정에 왔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물어봐요. 교회 분들한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자기들 부흥양을 그럴 때 옆에 술집이니까 술집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끝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게 저렇게 될지는 몰랐다. 우리 잘못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자기들은 그런 게 없다. 술집 주인은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벌 내렸으니까 저 사람들이 원인이다. 재판장이 어떻게 결론 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면 재판관 판결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재판을 결론을 내렸는지. 교회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 술집 주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결론은 교회가 배상해라예요. 믿음이 승리하는 거죠.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술집 주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벌해서 내가 벌 받았다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믿은 거죠. 이거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저희들이 좀 미국 역사에서 이게 많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야고보를 읽으면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주로 이제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숙해가는 과정까지를 쭉 기술을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마치게 되는데 야고보는 굉장히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냥 신학적인 걸 다룬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서 성숙해지는 모습이 뭐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근데 야고보서를 받는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서로 차별하고 공동체 안에서 빈부격차를 나누고 그리고 말다툼하고 그다음에 서로 인내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핍박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게 결론이에요. 온전함이 결론이고, 근데 결론 부분이라고 저기 써 있는 부분에 오늘 이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또 8구절 중에 기도라는 단어가 7번이 반복이 돼요. 믿음의 기도, 근데 의인의 간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은 거죠. 야고보나 야고보 공동체는. 그래서 마지막에 야고보가 기도에 대한 걸 온통 거기다 쏟아놓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의인의 간구 아니면 능력 있는 기도, 아까처럼 기도에서 이렇게 술집이 불타기도 하러니까 기도가 과연 능력이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13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해줘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이 보여지는 믿음의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의인의 간구라고 16절에 있는 구절 그대로 이제 제목으로 다뤄놨는데,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죠. 야고보 공동체 안에 어떤 그룹들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 기도는 아마 저희들이 가장 많은 형태의 기도 형태일 거예요. 간구하는 거,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겠죠. 간구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도를 야고보 공동체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되거나 예루살렘에서 경제활동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쫓겨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교 기독교인들.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핍박은 오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가난하고 부자들은 별로 없고, 이제 그런 속에서 자기들이 고난을 오래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간구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고난이 있다고 해도 또 손녀도 태어나고 손주도 태어나고 가끔 기쁜 일도 생기고 프로모션도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찬송하라고 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고난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비율은 훨씬 고난 당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사람보다는. 하지만 야고보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섞여 있죠.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찬송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저희 교회 와서. 그러고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찬송 시간이 훨씬 길다는 얘기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아무튼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고난당하는 사람 또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섞여져 있어요. 다 뭐 고난당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는 것도 아니고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이 같이 막 섞여서 들리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또 현실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또 누가 있냐면 병든 사람도 있어요. 병든 지체들이 있죠. 근데 야고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이 사람한테는 기도 얘기조차 하질 않아요. 본문을 보면 아까 고난당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마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병든 사람은 너무 병이 깊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기도하라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버거워요. 야고보가 병든 사람한테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 요청하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누구를 부르려고 하냐면 교회 장로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해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기도는, 이거는 이제 또 약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일 텐데 또 다른 종류의 기도죠. 그 기도는 누가 하냐면 아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지도자들, 아니면 믿음이 더 깊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믿음의 공동체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한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해 줄 텐데 뭘 하라 그러냐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들 병원 신방할 때
뭐 기름을 들고 가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독특한 거죠. 이제 미국 교회를 제가 오래 있었으니까 미국 교회 오래 있을 때 거기 신방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아는 분인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병원 신방 가냐 했더니 못 간대요. 그래서 왜? 근데 이제 미국 분들은 이제 프라이버시가 조금 있는지 모르지만 이멀전시에 있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있거나 병원에 있을 때 그 환자분이 오라고 해야 갈 수 있대요. 그냥 무조건 가면 실례래요. 그래서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장례식도 초대한 사람만 가는 거고 굉장히 그게 저희랑 달라요. 만약 한국 교회에서는 아픈데 병원 안 가면 이제 저 교회 지도자들은 요거도 먹죠. 안 찾아간다고. 근데 미국 분들은 그냥 가면 요거도 먹는데요. 그냥 가면 프라이버시 자기가 환자 보이는 거 보여주기 싫은데 좀 괜찮아지면 오세요. 그때 가는 거래요. 함부로 갔다가 큰일 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랑 많이 문화가 달라요. 근데 이제 갈 때 저희들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저희도 가서 기도해드리죠. 야고보서에서는 기름을 바르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랑 교회 전통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발전이 됐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강도 맞는 사람이 아팠을 때 포도주를 이렇게 뿌려요. 소독이죠, 소독.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진한 거기 때문에 소독용으로 쓰이는 거고 또 기름을 바르는 경우는 언제냐면 성경책에서 기름 바르는 경우가 왕 세울 때 기름 하죠. 향품이 들어가 있는 독특한 기름이에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바르죠. 그러니까 누구를 임명할 때 기름을 바르고 어노인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기름 부음 바른 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을 때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또 언제 기름을 바르냐면 아픈 사람한테. 아마 그 당시에 통증 완화제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타이거 뭐지? 이거 있잖아요. 호랑이 기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뭐 통증 완화제처럼 기름이 통증 완화시키는 기능도 있어서 어떤 기름들은 거기다 향품 서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용어는 이제 그런 용어예요. 그냥 가면서 지금 같으면 약국 가서 통증 완화제 좀 뭐 타이레놀, 에드빌 같은 거 좀 사가지고 갖다 주면 약을 좀 갖다 주면서 전해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근데 저 용어를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나 서방교회 중에서 서방교회는 저거를 굉장히 구체화시켰어요. 8세기 그다음에 12세기 가서는 기름 붓는 일을 사제들에게만 국한시켰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장로들이라고 써 있으니까 사제들이 가서 신부님들이죠. 신부님들이 가서 특별한 향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하게 하다가 이거 좀 더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종부성사라는 걸로 바꿨어요. 병든 자 중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만 저 예식을 하게 했어요. 지금도 7대 성례 중에 들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종부성사인데 그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예식으로 발전이 돼 있어요. 아무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1963년도에 2년 동안 이제 바티칸 2차 공의하면서 그걸 조금 바꿨죠. 지금은 이름을 이제 병자성사로 바꿨어요. 동방정교회도 병자성사라고 쓰고 있는데 종부성사랑은 다르게 지금은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중환자도 가서 기름 바르면서 예배를 할 수 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식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했냐면 우리가 아는 현대식의 병원이라고 부를 때 호스피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라틴어 호페스라는 데서 온 호스페스에서 온 건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호스트예요. 호스트하면 집 주인이죠. 누군가 환대해 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누군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 돌봐주고 뭐 그런 용어 때문에 제일 먼저 그런 일을 시작한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따르면 32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이사라라고 예루살렘 저희 가면 바닷가에 가이사라 빌립보 말고 가이사라라고 있어요. 그 총독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 거기에 그 한 수도사가 수도원 같은 걸 줘놓고 거기에 방문하는 여행객들 호스트가 돼준 거예요. 아니면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수도사들 그 집을 열어서 그 사람들 무료로 다 돌봐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로마 황제가 이렇게 그곳을 방문했다가 와, 로마 황제도 못하고 로마 제국도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되게 칭찬해주고 이제 도네이션하고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료 진료소, 무료 병원, 각 나라마다 병원이 발달되어 왔지만 실제적으로 서방교회나 이 역사에서 병원의 시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저런 문구를 보고 누구든지 오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통증 완화를 해서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무료로. 지금도 선교제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무료로 병원을 운영하죠. 저 전통이 그대로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지난 다음에는 이 교회가 담당했던 기능이 이제는 기관으로 시나 아니면 국가로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병원의 시작은 교회고 수도원들이었고 그거를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런 구절들을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교회의 일로.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아픈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 오시면 아픈 사람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주고 간구해주는 중보기도죠. 아까는 찬양하는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죠. 간구하는 기도는 막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죠. 곡조 있는 기도도 있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도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보살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 구원은 뭐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아픈 거에서 치료. 구원이라는 게 아픈 것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나 아니면 믿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믿은 게 기름 바른 것을 효과가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기도를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에 기반을 둔 거냐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느니에요. 약을 써서 나은 것이 아니고 기도해줘서 나은 것이 아니고 결국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또 기도를 요청받고 기도를 해주는 게 특별한 뭐 영역이 있거나 뭐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아니면 이 치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줄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 병원들은 그 치료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진에도 많이 올라와요. 의사랑 간호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음에 수술실 가고 기도하고 진료 행위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인 그리고 저 말씀에 근거한 거죠. 주께서 일으킬 거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는데 야고보서 읽어보면서 이제 구절 사이에 반복 기법을 많이 써요. 유대인이니까 야고보도.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두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죄를 관계된 경우가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몸이 막 부서질 듯이 아파요. 시편에 보면 내가 뼈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병은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모든 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병일까? 저도 이제 야고보서 읽으면서 무슨 병이 죄와 연결돼 있나? 있어요. 위장병 같은 거 이렇게 막 그다음에 우리 속담에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죄 지면 뭐 속병도 나고 발도 저리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야고보도 혹시라고 써놔요. 혹시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기원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 질병이 죄로부터 기원한 것이라면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혹시라는 말 붙여놓은 거예요.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아까 기도하고 모두가 낫는다. 그것도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기도가 모두 죄인들이 모두 병자다. 그것도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심하라고 혹시라는 말을 써놓고 이어서 뭐라고 써놨냐면 그래서 그 죄와 연관된 이야기를 쓰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부분도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 기도는 죄사함의 고백의 기도예요.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인데 누구한테 고백을 하냐면 서로 고백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우리 성경부 시간에 아침에 다뤘으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개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잘못했던 기도예요. 회개 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 기도. 이거는 은밀할 수 있어요.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우리 마음속의 죄들, 뭐 음욕을 품은 거 이런 것들은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크릿해요. 몰라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범죄했을 때, 그건 사람한테도 범죄, 하나님한테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다 용서를 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 사람 찾아서 용서 구하면 돼요. 근데 서로 고백하며라고 돼 있죠. 이건 공개적인 죄 고백이거든요. 이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 교회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서로 공개석상에 나와서 서로 애들 싸우면 데려다 놓고 너 잘못했다고 그래. 너 잘못했다고 그래. 어른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럼 이제 끝. 근데 교회 안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제가 어제 설교문을 마지막 마칠 때까지 이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밤에 계속 서로 죄를 왜 고백하지? 서로 죄를 고백 안 하면 병이 걸리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본문하고 넘어가지 말자가 제 원칙이니까 본문 맥락에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해가 되냐면 지금까지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게 이 사람들이 서로 말싸움하는 거예요. 말다툼. 서로.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야고보가 5장 그다음에 4장 끝에도 서로 말다툼, 말 조심해라. 말 조심 뭐 너무 자랑하지 말고 또 비난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원망하거나 누구한테 말로 실수했을 때 둘이 서로 이제 막 웅얼해진 거 있잖아요. 서로 위장병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말 왜 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해서 막 속에 막 화병 나고 막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할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의 공동체 안에. 핍박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그 막 짓눌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르리다 보니까 그냥 말 실수했는데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죠.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서로 이제 한 가족이나 가능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너 위장 나 때문에 마음 아팠지?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의인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의인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데 의인이야? 의인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근데 그 죄를 지은 거하고 죄 고백하고 같이 붙어 있네요. 한 구절 안에. 그러니까 야고보서 문맥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실수해서 말다툼해서 서로 논쟁해가지고 서로 막 그 실수했을 때 그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의인이라고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의인이고 하나님 안에 속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의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할까 봐. 그러면 나는 상관없네. 나는 기도해봐야 뭐 힘도 없네.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 고백했으니까 나는 죄인이지. 근데 야고보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의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데리고 와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봤던 엘리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뭐 450명하고 뭐 기도해갖고 승리한 믿음의 용사죠.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하고 또 비가 오게 하는 기도의 용사예요. 근데 야고보가 지금 엘리야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엘리야의 그런 기도의 용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갈멜산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이세벨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실수도 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이 업앤다운을 한다 이거죠. 엘리야도 아무리 믿음이 강한 기도의 용사도 엘리야도 실수해서 하나님한테 막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엘리야를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의인은 모든 사람이에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모두가 의인이에요. 동시에 죄인이에요. 죄인이면서 의인인 좀 이렇게
오늘도 성경 시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의인이면서 죄인인 본질이 저희들 모습이니까 엘리야처럼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어떤 때는 엘리야처럼 그런 기도의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의심해가지고 의심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다시 기도했을 때 이때는 이제 다시 믿음의 회복이 돼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그래서 그만큼 간구하는 힘이 큽니다. 힘이 셉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고 기록을 해놓죠. 그러고 끝났으면 됐는데 이제 그 다음 제가 야고보서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가 왜 잠언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 구절 저 구절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읽으면서 연결을 어떻게 하면서 읽어야 되지? 연결하는 게 저한테는 고민이었거든요.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를 이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야고보에 대한 평가예요. 야고보 엘리야를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이니까 유세비스의 기록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역사 기록한 사람들이 야고보를 평가할 때 이제 낙타가 사막을 지나다가 쉴 때 되면 무릎을 이렇게 딱 굽혀요. 무릎이 이제 너무 오래 굽히고 있다 보니까 뚝살이 비어가지고 이렇게 뚝살이 딱 베거든요. 그걸 낙타 무릎이라고 부르고 올드 카멜 니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용어예요. 낙타는 다 있어요. 그게 앞에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가 그 성전이나 아니면 기도처에서 기도를 너무 무릎 꿇고 오래 해가지고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야고보는 당시 유대인들한테도 존경받는 의인으로 불려졌어요.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럼 야고보가 의인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를 마치고 싶을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거예요. 내 형제들아, 믿음의 공동체예요. 지금 즐거워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또 중보기도 해주는 믿음의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핍박이 오래다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더 이상 교회 안 나와요. 힘들어서. 그리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믿음을 또 접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안 온 사람이 아니고 진리 중에 있다가 미혹 때문에 핍박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의심이 들어서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는 믿음의 공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배교자죠. 쉽게 말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지. 그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 야고보가 아마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전달하면서 믿음의 공동체한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얘기하면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누구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신앙 잃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그 사람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의인이 평범한 신앙인인데 그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냐면 미혹된 길에 빠져있는 사람도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장로들이 가서 기도해 주는 거 병자를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인의 간구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돌아서게 해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아까는 환자를 병에서 치료한다면 이번에는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허다한 죄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가 맨 마지막에 이거를 왜 놨을까? 야고보 마음속에 많은 사람 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 했다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사상 때문에 의심 때문에 신앙을 잠시 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야고보 공동체한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도 대상자고 다시 이 사람들이 다가가야 되는 대상자일 수 있어요.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인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라면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능력이 대단한 건지 의인의 간구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오늘 야고보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거기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켰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고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필요한 기도지만 우리를 위한 간구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즐거우면 곡조 있는 찬송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또 찬송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병든 사람 있으면 가서 찾아가 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죄진 게 있으면 죄 사함을 위해서 서로 죄 고백에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 더 남은 기도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은 정말로 다시 신앙의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다시 믿음에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실 때 기도 5가지 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간구만 이제 100가지 중에서 그것만 다 100가지 그것만 하지 마시고 찬양도 하시고 시편 읽으시면서 간구도 하시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기도하시고 병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가 저희들한테 주는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잠시 놓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그게 의인의 간구가 돼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간구가 힘이 크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다양한 기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 번씩 또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입술로 찬양도 하고 또 간구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죄고백도 하고, 하나님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아주 큰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야고보가 마음속에 둔 어떤 사람처럼 저희들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저희들 기도 제목에 올려놓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그런 능력 있는 기도하는 의인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